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괜찮아봐라.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88쪽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까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을 힘입어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져가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떻게 영 반응이 신찮습니다. 저도 살아보고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강한 자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를 붙잡아서 여러분이 살아내려고 했던 삶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삶으로 잘 가져갔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강한 자가 있구나 하는 것이 뭐 해야 되는 거죠? 인지가 돼야 되고, 이 강한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데 그래도 어떤 적인지는 알고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공을 치면 싸움,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싸우고 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그건 뭐 싸우나 마나 뭐 한 거죠?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가져가서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꿈꾸던 그 삶,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기를 원했던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 이런 거 있겠죠. 아직 난 신앙이 어려서. 그건 여러분 핑계예요. 그것도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삶으로 여러분은 살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다시요 뭐 해야 돼요? 점검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어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살아내고 내일도 그냥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꿈꾸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일은요? 내일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흘릴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철저하게 가져가셔서 정말 나를 묻고 있던, 내 지정의를 묻고 있었던
상한 감정이 어떤 것인지, 내가 포로되어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갇혀 있어서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말씀만 받을 때는 힘들고 예배 드릴 때는 조금 기분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것지만 실제 삶에 들어가서는 여전히 예전에 했던 말투, 예전에 했던 행동, 예전에 했던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자, 그러면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지요? 아멘? 여러분 교인이죠? 여러분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이라면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떤 것이죠? 교회가 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그냥 많은 얘기 지난 중에 끊임없이 반복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상에 거하는 집이에요. 뭐 처음 들어보는 소리 같아요? 하나님이 지상에 거하는 집이 교회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아니 뭐 생뚱맞은 것 같아. 꼭 표정이 처음 듣는 소리 같아. 처음 들어? 자, 우리는 신전이라고도 얘기하고, 신이 거하는 전이 신전이죠. 성전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정부요, 하나님의 통치센터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교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지상에서 통치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소름이 돋아야 돼요. 놀라운 그 뭐 마귀가 빠져나갈 때 돋는 소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안에서부터 이 세상을 뭐 하시길 원하신다? 뭐 하길 원하신다? 통치하길 원하신다. 이게 교회예요. 그 단순하게 뭐 교회 다니면 되고 뭐 내가 뭐 예수 믿으니까 교인이 됐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종교리로 가는, 종교를 수십 년 했던 아무 힘없는 삶의 모습이죠.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통치하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입법부고 행정부고 사법부가 다 어디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 때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이 교회가 어떤 존재냐라 그래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이런 존재로 하늘과 땅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지상 통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을 우리를 뭐 하셨어요? 보내셨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아멘 하죠? 진짜 무슨 말인지, 이 말이 의미하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까지 쫙 보여야 돼요. 그냥 살아가고 똑같이 삼시세끼 밥 먹고 뭐 그냥 직장하고 공부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 땅에 통치하기를 원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3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에베소 1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그 사람이 죄로 용서함 받고 구속으로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누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창세전에 성부의 계획을 또 구속과 죄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인치시고 그 사람 속에서 보정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나, 교회인 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누군지 알겠어요?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예배 드릴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정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이해돼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자, 어저께 친구 목사님이 여전사님을 구한대. 좀 준비됐으면 보냈는데 준비가 안 됐잖아. 사실 요즘 전도사 구하기 쉽지 않아요. 전도사님은 뭐예요? 많은데, 근데 이제 요즘 부목사 구하기 쉬워요. 목사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서류 내면 큰 교회는 뭐 그냥 뭐 엄청나게 쌓이는 거야. 근데 목사님은 많은데 우리 교회에 맞는 목사님은 또 없고. 그 왜 그런가? 여러분 간단해요. 교회 존재가 누군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뭐 하고 있는 거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잃어버리고. 자,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죠?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 답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뭐뭐 하고 있는 거 알지? 뭐 해야 될지 몰라. 내가 뭐 해야 되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셔서 사복음서 마지막에 마지막 명령을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 첫째 뭐 하셨죠? 마태복음 뭐 한 거고?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 하는 거죠? 제사 삼는 거.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마가복음은 뭐죠? 만민에게? 이제 기억이 나요? 이거 예전에 다 했던 거야. 참 이게 즐거워해야 되는, 내가 기뻐해야 되는지 참 슬퍼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왜? 한 번에 하고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그것을 여러분꼴로 만들어가면 내가 말마다 이거 주님께 받아가야 되는데 뭐 해도 뭐 1, 2주만 지나면 다 뭐 하니까, 응?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있으니까 생소하죠. 잉? 마가복음에 만민에게 가서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면 누가복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안에 잠겨야 돼요. 자, 성령 안에 잠겨서 뭐 해야 돼요? 요한복음은 나가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예수님이 붙여주시는 양떼들을 목양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거 목사님만 하지요. 아니, 여러분에게도 또 붙여주는 영혼들이 있어요. 집에 가서 아멘 할게요. 여러분에게 나는 여러분을 양육하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뭐 하고? 양육하고. 아멘? 자, 그래서 이게 교회가 뭐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뭐 교회가 막 추수감사절도 행사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거는 부수적인 얘기. 가장 본질은 뭐요? 가장 본질은 이 네 가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뭐 해야 돼요? 먼저 그걸 하려면 내가 잠겨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성에 유하라. 성령으로 너희가 뭐 받을 때까지? 세례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령 안에, 자, 이 한 단어를 이해하면요, 지난주 메시지 또 금방 이해가 돼요. 연결이 돼요. 못해요? 악한 영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말씀이 따로 떼어진 게 아니라 이 성경 66권은 한 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쉽게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 한 단어를 이해해서 성령에 잠긴다 이러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검이고, 할매? 말씀이 성령의 검이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잠겨 있으면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 마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검이 돼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던 안 가지고 있던, 여러분이 교회에 있던 집에 있던 직장에 있던 차를 타고 가든 전철을 타고 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있는 그곳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이 문제의 해결점을 보고, 말씀으로 이 사람을 분별해내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아유 저분은 왜 그렇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성령 안에 잠겨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 잠겨서 마가복음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게 복음인지 맞아요. 진짜 복음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갇혀있는 사람이 풀려나고. 어디에 갇혀 있어요? 제주에서 저 지금 어디 구치소에, 아니, 악한 영이 묶여있는 내 마음의, 내 지정의 상태를 다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부터 뭐 하시도록? 통치센터가 되어져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이끌어 가시고,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거, 사복음서를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묵상하고 읽고 선포해서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어떤 것이고, 여러분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딱 인식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교 시간만 들으면 맥은 이해해요. 아,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집에 가면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집에 가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이 진짜 제자와 훈련하는 게 맞는지, 마가복음이 전도에 맞는 건지, 그럼 누가복음이 성령 안에 잠기는 게 맞는지, 요한복음이 그럼 뭐 해야 돼요? 성령 안에 잠겨서 전도해서 요한복음 뭐 해야 돼요? 말씀이 육화돼서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목양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1010 비전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제자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준비해서 제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목회를 했고. 근데 지금 다 접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왜? 이미 다 주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뭐. 말씀이 육화되어져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육신 속에 계신 성령의 인도 따라 예수님이 목양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요한복음은 특징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셔요. 누가 말씀하셔요? 아버지의 영이. 그 말씀 따라 목양을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1장 가면 뭐 하는 거죠? 야, 나가서 내가 너희들을 목양했던 것처럼 너희도 목양해. 아멘? 자, 이 목양 다음에 뭐예요? 자, 그래서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자녀가 되지요. 자녀된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시게 하셔죠? 훈련하셔서 일꾼 되게 하셔요. 제자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 중에서 뭐가 되게 만들어요? 사도적인 직임과 같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하나님이 파송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 할 일이에요. 그게 목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만 전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목양된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요? 지도자 만들어야 되죠. 그게 마태복음 제자예요. 그 마태복음이 어떻게 제자 훈련했는가? 지금까지 쭉 설명해 왔고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렇게 지금 정리된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야. 뭐 해서? 성령 안에 잠겨서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제자화 삼는 여기까지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럼 뭐 제자 삼으려면 누구부터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자 훈련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 훈련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안 따라오는 거라. 말씀을 제자가 되려면 말씀을 소화해내야 되는데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화를 못해내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거하고 맞부딪히다 보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과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딱 잠겨야 돼? 성령 안에. 그럼 질문해 보십시다. 성령 안에 잠기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 잠기는 게 뭐예요? 차라리 물속에 들어가는 잠기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 물속에 잠긴다는 표현하고 똑같이 성령 안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안에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잠겨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영 안에 잠기는 게 뭐예요? 몇 달 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어디 안에 거하는 거? 다 잊어먹었지. 어디 안에 거하는 거? 요한복음 15장 7절을 몇 주째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뭐요? 말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고 그 요한복음 이야기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 말씀 안에 거하면 어디 안에 거하게 돼요? 성령 안에 거하게 돼요. 성령 안에 잠긴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자, 봐요. 성령님의 감정과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의지에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상처받았고 포로되어 있고 갇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다른 어떤 거에 지배를 받은 거예요? 다른 어떤 거라니까 또 답이 안 나와요? 이 세상 공중것에 잡은 거에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내 사랑은 해요. 분명히 부모들이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뭐를 실어서? 감정을 실어서 자기 생각을 실어서. 그러니까 그 자기 생각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빨리 말해. 누구로부터 온 거?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왔던 두려움, 마귀로부터 왔던 열등감, 마귀로부터 왔던 상처, 마귀로부터 왔던 수많은 것들을 내가 내 안에서 가득 가지고 있다가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젖어들어 있다가 누구에게 전달하는 겨?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야. 근데 이제 성령에 잠긴다는 거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다 죽었고 이제 어디 안에 붙들려서? 성령님 안에 붙들려서 성령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삶. 아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나에게 지배하시는 대로. 아멘? 그리고 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 안에 잠겨서 아까 이야기했처럼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잠겨서 전도해서 목양해서 제자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세워야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세워야 완성돼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셔야 돼요. 누가?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다시 말하면 예수가 될 때까지.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서부터 말씀이 계속 나와서 육신으로 뭐 하는 사람?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다? 나고 교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이 얘기. 이 기반 위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일을 했는데 5대 제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하라고 다 했는데 이들이 가능해요? 못해요? 못했죠.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아들이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 품 안에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끝낸다. 그대로 모범을 보여주신 게 뭐예요?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나처럼 하면 된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다시 재창조하시는 이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나를 뭐 하셨다? 부르셨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런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아직 여러분들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뭐가 남아있어요? 기질과 섭성과 죄성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성들을 지난주까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힘입어 뭐 하라고 그래? 결박하고 쫓아내라. 자, 어떻게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얘기했죠. 첫째 어때요? 호통치고 야고보 4장 7절에 대적하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꾸짖으라고 그랬잖아. 기억나요? 대적하고 뭐 하라? 꾸짖어라. 그래서 꾸짖을 때 호통치잖아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 데려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아,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뭐하라? 호통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내 안에 자꾸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고 참 가기 싫어하잖아. 변화로 가기 싫어해. 새 사람으로 가기 싫어해. 호통치고 굳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24절. 18절 19절. 맺고 풀어내야 돼. 묶을 거 묶고 풀어내야 돼. 이거 다음에 다 조금 이따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라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기억 안 나요? 빨리? 아니 얼마나 했는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에 이야기했처럼 무서워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귀신 얘기만 나오던 뭐예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2장에 얘기했잖아요. 그 원수,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을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여러분은 당당히 뭐 할 수 있어요? 이기고 묶고 풀쓰고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결박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까지는 됐는데 이것도 적용이 덜 되는 거라. 근데 오늘 진짜 강한 자를 결박하기 전에 먼저 다시 여러분들을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이 일을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아, 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아 나가라고 막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잘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왜 안 나갈까?
예?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으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라. 뭐부터 해야 되는 거라? 아유, 본문 읽었잖아. 무효. 아직 여러분 안에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를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빨리. 이제 좀 여러분 이제께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죄를 뭘 안 했다고? 자백하지 않았다고. 진짜 내가 마귀한테 잡혀서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냈잖아요. 그러면 마귀한테 잡힌 혈기에 악한 영혼 떠나가라고만 할 게 아니라 또한 동시에 뭘 해야 되는 거라?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 말아야 될 또 혈기를 내고, 하지 말아야 될 시기를 또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우울증하면 또 들어가고, 하지 말아야 될 분노 속에 또 들어가고,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 속으로 또 들어갔던 이 죄를 뭐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왜 이 죄를 짓는가? 내 속에 박혀져 있는 마귀적 지정의와 그 속에서 기질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완전히 제거시켜 주세요. 자꾸 말들이 힘들어하는 말들 하잖아요. 자꾸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그랬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안 변해. 안 변할 것 같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많은 목사님 혹시 아는 분이 있다면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목회하는 교인들이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목사님들 뭐라고 그럴 것 같을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는 목사님 중에 진실한 목사님 얘기하면 교인들이 변할 거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거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요. 그 말은 뭐 하는 말이에요? 교인들이 변하지?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이 그 말은 안 해요. 근데 이런 말은 해요. 교인들 믿으면 큰일 나. 교인들 절대 믿지 마. 근데 여러분 그 말에 함정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 교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교인의 아버지가 누구냐고요? 나는 그럼 누구를 전하고 있죠? 난 누굴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변화가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누구 말부터 안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사님, 남편 변할 거예요? 진짜? 점점 더 이상해 가는데? 예배도 안 드리는데? 어쨌거나. 어떻게 질문을 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 식구들이 변화될 거예요? 안 변화될 거예요? 변화됩니다. 누구부터 말이 안 변화됐는데? 그 말부터 뭐 해야 되는 거라? 뭐 해야 되는 거라? 회개해야 되는 거라. 말부터 틀렸잖아. 우리 아들 안 될 것 같아. 저놈은 안 변할 것 같아. 아니, 자기 자식도 안 믿는데, 뭐, 안 변화될 거 안 믿는데, 누구한테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거냐고.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도 없는 분이라면, 우리 자식 잘 안 돼요. 아이고, 우리 남편, 아이고, 인간 안 변해요. 끝난 거지, 그럼. 그럼 그 말은 무슨 이야기야? 누가 안 변했다는 얘기예요? 네가 안 변했다. 너가 변하면 뭐 한겨? 예? 다 변해.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은 당신도 이 세상도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회개해? 아직 기질 속에 남아있는 똑같은 말을 반복해 하는 그것도 죄인이요. 매일 강단의 말씀 제대로 못 받는 게 죄인이라고. 성경이 지금 이 말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말을 캐치 못하는 게 죄라고요. 말씀을 받아야 의가 이루어지죠.
말씀을 받지 못하면 불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와 불의의 차이가 뭐예요? 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행하는 거예요. 불의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막 악이라니까 사람을 죽이고 막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그것만 악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악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똑같이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 제가 집사람하고 산을 걸어가면서 그랬다니까. 특별한 거 아니다. 신앙도 특별한 거 아니고 뭔가 특별한 거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만 가자.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자.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고 뭔가 막 보여주고 뭔가 하지 말고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뭐 해라? 회개해라. 오늘 본문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5절 보십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가 누구예요? 그 앞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의 말씀, 우리가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그 제자들이 1절에 보면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배고 우리를 손으로 뭐 한 바다? 오늘 주님과 이런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여러분들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봐야 돼요. 손으로 만져봐야 돼요. 아니, 그러면 지난번 이 얘기 했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요대로 표현 그대로 육신적으로 이걸 옮기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 이단. 그래서 문선명이나 뭐 이런 신천지 뭐 이게 뭐요? 다 뭐가? 요걸 이야기 그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눈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자가 움직이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비참한 가난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자유케 되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누구부터? 그럼 내가 뭘 들어야 돼요? 뭘 말해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주님과 함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서 무슨 주님의 음성을, 아니 생각해 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아 움직이 가죠. 아멘?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에서 우리가 뭐 했다? 듣고 너희에게 전했다. 바울이 이 사도 요한이 자기께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해준 그것을 그대로 뭐 했어? 받아서 너희에게 전했다. 이게 뭐예요? 곧 하나님은 누구다? 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 빛이고, 아멘? 그러니까 그에게는 어둠이 있다 없다? 어둠이 그냥 없는 게 아니잖아. 앞에 있잖아, 단어가. 여러분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둠이 있어 없어? 조금 있어. 그러니까 이거 회개하자는 거예요 지금. 반복적으로 넘어지면서 나가라 들어가라 했는데도 안 되는 거,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뭐 해야 돼? 내 입으로 토설해야 돼. 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자, 예수 믿는 거 하나님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귄다고 그랬어요. 사귐이 뭐라? 교제라고 그랬어요. 교제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또 잊어먹었죠. 네 가지. 코이노나 속에 네 가지 있다고. 첫째 뭐요? 사귐. 둘째 임파테이션. 세 번째, 아이 참, 아니 좀 잊지 마.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뭐 해왔어야 되는 거야? 계속 일어나야 되는 현상들이에요. 말씀으로. 자, 다시 첫째 교제 코이노나 속에 첫째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 사귀어야 된다. 사귀려면 뭐 해야 돼요? 만나고 교제해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만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임파테이션. 예전에 제가 이 임파테이션 받으려고요. 진짜 막 쫓아다녔다. 저도 돈이 없어가지고 막 캐나다나 못 갔을 것 같아요. 돈이 있었으면 나도 외국에 유명한 사람 만나러 갔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못 갔어. 나는 한국에서도 못 갔어. 어떤 집회하는데 등록을 했더니 강대상에 위에 앉는 자리래. 30만 원 내래. 우리 30만 원이 없잖아.
그냥 안 갔지 뭐. 그리고 난 뒤에 그 집회가 파산됐어요. 그 강사가 돈 받은 걸 알아가지고 그 평신도들 집회는 했는데 목회자 집회는 이분이 안 해버렸어요. 아, 참 이분 똑똑한 분이다. 조슈아인가? 아마 그랬던 집회가 있었어요. 지금 어디 갔지? 그거 갔지? 인바테이션. 세 번째 뭐요? 공유, 쉐어링. 네 번째 뭐요? 참여. 하나님의 능력 안에 참여해서 같이 하나님의 사역. 이 네 가지가 잊지 마죠. 잊었지? 근데 왜 이거를 계속 묵상해서 뭐 해야 되는 거라? 내 것 만들어내야 돼. 주님과 사귀어서 주님께 임파테이션 되어져서 신의 성품 안에서 그분께 세어링 되어져서 공유되어져야 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아멘? 이런 당당함들이 영적으로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할렐루야. 안 열리면 어둠이 들어왔던 거잖아. 그건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뭐 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이 제가 가끔 여러분 얼굴이 왜 시커머요 그러면 빨리 회개해요. 목사님 나는 괜찮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얼굴이 시커멓다는 거는 뭐가 들어왔다는 거지? 여러분 마음에 뭐가 정리됐다는 거예요? 어둠이. 내가 인식하지,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을 여러분이 잘 인식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왜? 익숙해요. 여러분하고 친해요. 왜? 평생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빛은 금방 드러나요. 왜? 제대로 빛으로 빛 가운데 없었잖아. 자,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를 행하는지 아니하면 거니와. 자,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 하는 거다? 자, 사귀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주님과 내가 사귀고 있다면 내가 어디 가운데 살고 있어?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 있다라는 거는 주님과 사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사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본문 말고 딴 데 보지 말고 제가 질문할 때는 어디에 항상 답이 있어? 본문에 답이 있어. 사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디에서요? 아니 다 용서받았다며 죄. 아직도 기질적으로 깨끗하게 죄 용서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타락한 성품, 아직도 오염된 기질들 여기에서도 뭐하게 해준다고? 뭐 할 때? 은진 씨가 지난 한두 간 주님과 사귀었어? 대답이 없지. 신차네요. 사귀었으면 내 속에 있는 오염된 기질들, 성품들이 뭐 해질 거예요? 깨끗하게. 나도 모르게 점점 더 깨끗해지고 나도 모르게 더 거룩해지고 나도 모르게 아유 그렇게 지어야지. 아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상하게 거룩해져요. 뭔가 이상한 거 보면 뭔가 생각 들어오면 이거 아니야 라고 나도 모르게 뭐 하게 돼요? 멈추게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목사님 나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거룩해요? 의로워요? 영화로워요? 또 대답이 없어. 어떡해요? 거룩해서 가야 돼요? 영화로워져 가야 돼요? 의로워져 가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롭고 영화로운 존재예요. 근데 뭐가 자꾸 지금 쟤들이 여러분의 안에서부터 이걸 자꾸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오늘 9절에 뭐 하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며 자백하면 그는 누구예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뭐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그래서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뭐 하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어디에서?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서 하나님의 불법적인 것에서 우리를 의롭게 깨끗하게 뭐 해주신다?
해주신다. 제사함을 약속해 주셨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만 읽고 마치십시다. 여러분 죄를 이제 뭐 하라고? 자백하라. 고백해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같이 읽을까요?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낮아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이 말씀 가져서 묵상하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이 뭐요? 반역하고 범죄하고 죄 짓는 모든 데서 사함을 받다. 제거하다. 들어올리다.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 가지가 깊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사함을 받고 제거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뭐하진 자 가려진 자 보혈로 뭐 했어요? 왜 가려졌어요? 주의 보혈로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너는 뭐하다? 의로운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영화로운 사람이다 보십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으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내 입으로 고백해서 이것을 그 사이에 언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 이걸 다 정리해야 돼요? 나를 주의 보혈로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두 다 주의 보혈로 덮어 아무도 안 보여. 뭐 하는 동안 이게 문제가 해결돼요? 제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정말로 속에 있는 모든 죄성들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정리되면서 어디 가는 거예요? 함께 갑시다. 천국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지금 예수 보혈로 덮어놨잖아. 아멘? 즉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없고 간사함이 없다. 깨끗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없고 여호와께 뭘 당하지 않는 자? 정죄당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쉽게 말하면 복이라는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입을 뭐 할 때 문제 여기 있어요. 입을 열어야 되는데 열지 아니할 때 종일 뭐 하다?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다. 내 몸이 새하였다. 정말 힘든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뭐예요? 주야로 눌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빨리 뭘 열으라고. 뭘 열으라고. 아이고 본문에 있잖아. 뭘 열으라고. 뭘 열으라고. 그러니까 딴 거 가져가지 마. 항상 어디에서만 봐? 말씀 읽은 그 본문 안에서 앞뒤 문맥 안에서 다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딴 데서 끌고 오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고 당연히 마음이죠. 마음이 있는 것을 입으로 뭐 해라? 입어야 돼.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여러분의 말의 의미는 아는데 있는 본문 그대로 해야 돼요. 내가 입을 뭐 해야 돼? 여러분이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나 죄인이야. 그래놓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입으로 뭐 해라고? 오주석인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참 이게 말씀 어려워요. 들을 때마다 졸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 주님, 내가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잘 졸려요. 말씀이 참 지루해요. 성령님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선포하고 은혜 베푸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이런 것을 여러분이 좀 뭘 열어야 돼? 그 하나님이 주의 손이 진노의 손이 주야로 나를 뭐해? 누르잖아. 왜 눌러?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메말라고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뭐 하라고? 주님이 진노의 손을 누른 거예요. 문제가 와 있고 사건이 와 있어. 뭐 하라고? 입을 열어서 뭐 하라? 시인하고 인정하라. 그 다음 나오잖아. 자,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뭐하고? 여호와께서 주님 나 이런 존재예요. 저 사람 말을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믿어져요. 내 마음에 들어있는 영들도 보이지 않아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3장이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해. 네 이가 네 입을 열어서 너의 죄를 자복해. 아멘.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것을 안 되는 그것을 주님 앞에 뭐 해라고? 자복하는 거예요. 자, 내 허물을 여호와 앞에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뭐 했더니 내 죄를 주님께 아랬더니 내 죄악을 숨기지 내 속에 있는 불법, 내 안에 있는 부정,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다 주님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뭐 하셨다? 아멘.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 이야기입니다. 뭐 하시면 돼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정리하셔서 강한 자를 결박하기 전에 뭐부터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내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가져왔던 거,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죄들을 다시 십자가에서 깨끗함을 받아 이번 한 주간 강한 자를 결박하기 전에 예부터 정리하고 강한 자 결박하면서 자유인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시다. 성령님, 이 메시지대로 되도록 내가 죄성을 알도록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대로 고백하며 말씀대로 주님 모든 깊숙이 숨겨져 있던 죄성들이, 죄의 기질들이, 성향들이, 습관들이, 인격이, 체질이 오늘 예수 앞에서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자유케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는 오늘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잠겨서 교회의 존재와 본질을 알고 해야 될 사명을 알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 결박하면서 동시에 내 속에 자리 잡아 있던 죄성들을, 기질들을 주님의 앞에 내 입으로 고백하여 깨끗하게 씻음받는 복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시고 말씀 받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